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장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벌써 모든 그 여름 사역 가운데에 수련회만 남겨놓고 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이번 주에 그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참 바쁘셨겠다. 날씨를 이렇게 만져주시느라고 하나님이 참 바쁘셨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날씨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수련회 주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더 페이스 샵입니다. 이게 원래는 저게 그 화장품 가게 그 간판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 SH인데 샵을 잘 모를까봐 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으면 제 노력을 못 알아주실까봐 한번 저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자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로고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주제는 목사님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네이밍을 잘 못해요. 저는 네이밍을 잘 못해서. 근데 목사님은 참 이 네이밍 작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수련회 주제는 리본이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이 네이밍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로고의 뜻이 뭐냐면 원래는 더 페이스샵이 얼굴에 바른 화장품을 가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굴 페이스에 가게 샵자인데 지금 이 뜻은 믿음을 샵에서 이제 한 단계 성장시키자라는 것이 이번 수련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준비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청 친구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은 나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친구들을 신방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갈등하는 친구들은 만나게 되면 대부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이제 단단히 마음먹은 친구들은 이 마음을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잘 따라가는 친구들은 순종을 잘하는 친구들이고 이제 안 가겠다는 친구들은 어찌 보면 불순종하는 친구들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보여지는 면은 순종과 불순종을 나뉘긴 하는데 과연 그게 그럴까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이 아이는 불순종하는 아이고 이 아이는 순종하는 아이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버린다면 그 하나의 결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받는 시선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이 수련회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 아닌가, 아직 세상이 그 아이에게는 더 커서 아직 이 사모함이 없지는 않은가라는 이 상담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권면하고 이제 당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버틸 때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고집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이 또 강제로 계속 권면할 때에 그 사이가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친구가 상담을 하기도 하였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나오는 그들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면서 이 열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미약해 보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무언가 부족해 보이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세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서 있을 거라는 상상은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하지 않고 늘 기도로 함께 하신 저희 부모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야.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면 기다리자라는 말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에 그 아이를 일으켜 사용하십니다. 함께 그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혹시 맛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맛집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곳을 가면 대부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영화를 보려고 할 때에도 요즘에는 뭐 네이버 평점이나 이런 것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평점이 높고 그 후기가 좋은 것들을 찾아가면 어떤 영화를 볼지 모를 때에 뭐 절반 이상의 만족감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요즘에 참 잘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은 문과 좁은 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사람이 많고 북적거리는 곳을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길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이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좁은 문은 열매로 좋은 나무로 이어지고 생명은 열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 가운데에서 선택지를 고를 때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한 선배가 그 목회 한 기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대요. 좋은 선택지와 세상적으로 좋지 않은 정말 20명 미만이 되는 개척교회가 선택지가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멘토 삼은 또 다른 선배 목사님에게 이것을 상담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를 때에는 가장 힘든 일을 선택해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에는 무언가 조건이 좋고 무언가 풍족한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 경우가 많더라라는 그 선배 목사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맞지 않습니까? 넓은 길, 뭔가 풍족한 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풍요를 누리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동일한 그것을 향해 갈 때 여러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무언가가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하는, 무언가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굳이 힘든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물론 자녀가 꽃길만 걷게 하고 싶죠. 물론 꽃길만 걷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정말 어려운 길은 가지 말고 좋은 길로만 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좁은 문 좁은 길이 좁고 협착한 길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좁고 협착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넓고 사람이 많은 곳은요,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북적거린다고 그렇다고 절대 따라가서 안 되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도 좁은 문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고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의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까라는 상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하나 신경 쓰는 것은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한 15곡 정도를 이렇게 짜야 되거든요. 40분씩 2번을 하려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찬양을 듣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들을 쭉 들으면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훅 들어온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기대라는 찬양과 함께 그 후렴에 불러졌던 그의 안에서라는 찬양은 그냥 이 구절에 멜로디를 입힌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들을 제가 부르면서 요즘 왜 이런 가사들로 찬양이 많이 쓰여지는가? 오늘 결단 찬양도 함께 지어져 가느라는 찬양인데 왜 이런 찬양들이 계속해서 불려지고 쓰여지고 있는가? 지금 교회에, 지금 한국 사회에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함께 이루어져 가는 교회, 그냥 개개인의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이 찬양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우리 교회 안에도 무엇인가 서로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경쟁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낮은 곳을 향하여 가야 하고 나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것에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가겠지가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길의 넓고 좁음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멸망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과 멸망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짧은 시간 우리에게 그 넓은 길과 그 짧은 시간 그 좁은 그 문과 좁은 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냐 멸망이냐.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것이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열매일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열매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원어적인 의미로 바라보았을 때 열매는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영적, 심리적 영역에서 결과나 유익을 뜻함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수적인 것이나 그런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의 열매는 우리가 영적인 결과나 또 유익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는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멸망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그 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갔는가, 살아가지 못했는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내 열심히 열매를 맺는 줄 알 때가 있잖아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엄청난 것을 힘을 쏟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순서에 착각이 올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순간순간 막혀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옆에서 하나 되려 애쓰고 힘을 더해주시는 분들이, 그 손길들이 함께 할 때에 그 힘든 상황들이 감사로 변해지는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준비하는 데에 육체적으로나 모든 힘이 딸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순간을 매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 육신의 약함이 찾아올 때에, 또 이 지침이 찾아올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너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커져가는 기쁨인데, 내가 이것을 내 육신의 지침으로 인하여서, 내 어떤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다라는 그 순간에 내가 놓아버린다면 이것은 내가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이 이 내 즐거움과 이 기쁨이 어느 순간 빼앗기는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가능한 긴 시간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드릴 수 있는 최선과 주님께 드릴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는 내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의 간구예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나 어떤 그 벽이 느껴질 때에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수련의 주제가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장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는 게 성장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등치 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을 보면 아직도 아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덩치만 크고 키가 커진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장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언제 자녀를 바라볼 때에 아이고 다 컸네 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어떤 두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났대요. 근데 자라면서 이제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와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머니께 생신 선물을 사드리겠다고 자기들이 모아놓았던 저금통을 깨서 그 돈을 들고 이제 백화점을 갔대요. 선물 사러 나가는 걸 이제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았대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근데 큰 아이는 선물을 뭘 사왔냐면 립스틱을 사왔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 바쁜 아침 가운데에도 다른 것은 안 해도 입술을 늘 칠하는 걸 보고, 아, 엄마한테는 립스틱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고 이 립스틱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다라고 해요. 자, 그럼 둘째 아이는 선물을 뭘 샀을까요? 아들 둘입니다. 딸 아니에요. 자, 둘째 아들은 뭘 샀을까요? 장난감을 샀대요.
둘째 아들 생각 가운데에는 선물은 장난감만 한 게 없지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엄마도 장난감을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장난감을 엄마에게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게 최고거든요. 장난감 선물이 선물로서는 최고입니다. 근데 엄마에게도 장난감이 최고였을까요? 우리는 성장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상대방을 생각할 때에 그 아이가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살 때에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많은 성장을 이룬 아이예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걸 사서 엄마에게 주는 것은 아직은 덜 성장한 아이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 때에는 나의 생각대로 합니다. 나의 바람대로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요, 그것을 다 버린대요. 내 욕심대로 살아왔고 내 바람만 기도했다면 이제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보고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영상이 있는데 짧은 영상이거든요. 함께 보고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1, 2, let's go!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중고등부 친구들이래요. 교복을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이 요즘 세대의 음악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들이 고백하는 거에 나는야 예수쟁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손가락질하던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신경 안 쓴다. 나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보시기 좀 불편한 영상일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나?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문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가요,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게 되면서 이 선포가 이 아이들이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내가 선포했던 저 순간에 저 선포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이 되겠구나. 다시 일어나서 내가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롱과 비판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힘이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주일학교 특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배가 끝나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소유가 율동하는 걸 보고 막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전 사실 맨 뒤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 꼭 참고 봤거든요. 이 잘하고 뭐 예뻐서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복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뭐 제 아이가 제일 잘 보이죠. 뿌옇고 거기만 좀 약간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모든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영상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자신들이 배웠던 찬양으로 자신들의 고백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이 모습으로 정말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죠. 늘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면 지금은 참 사람이 됐다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예전에 참 많이 세상적으로 사셨다가 지금은 많이 사람 됐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것들도 이렇게 들어보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아멘이라는 그 단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입을 꾹 닫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은 속이 터지죠. 근데 또다시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 아이가 더 자라나서 더 말씀이 더 그 마음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까 본 저 찬양하는 학생들처럼 나는 예수쟁이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클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자격 없는 자이고 죄인 되었던 그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의미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많은 의미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그것이 그냥 잔잔한 물결 같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자라났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라고 허락하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일어났을 때 그것은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여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권능교회 중고등부 청년부가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